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열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으로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쥐하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었느니라. 아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다니엘서의 후반부 곧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4가지 이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내용은 전에 다니엘이 해몽한 바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일치하는데 그 내용은 곧 이 세상에 나타날 4가지 왕국과 또 그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고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꿔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인류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경륜하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기적적인 섭리의 역사로 세상의 역사를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곧 성도들은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결국은 메시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드린 말씀 안에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So even though there's going to be great persecution and turmoil, God is going to save us miraculously through His providential care. And then finally the Messiah will come and set up His kingdom on earth. 그러므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신다. I mean,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ay this? That God controls the history of humanity.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다니엘서가 기록된 후 약 2500년 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서가 기록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Hey, we can see it almost in the palm of our hands. 다니엘서에 예언한 모든 이 예언의 내용들이 우리 손바닥을 보듯이 훤히 보이죠? God controls the history. 곧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나라와 군주들을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대로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God controls every kingdom and every king on earth.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임금들 앞에 순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나라와
그 나라의 군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대로 주관하고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그 나름대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향한 당신의 원대한 경륜을 기적적인 섭리의 역사로 다 이루사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를 이루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So don't worry. God controls the human history. God controls every kingdom and every king on earth. And ultimately, God will bring about kingdom of God on earth through His miraculous providential power.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일생을 당신의 뜻과 경륜대로 주도하십니다. How good is that? That God controls your life. So your life is not out of control. Your life is in the control of God.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그냥 제멋대로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은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나의 일생 전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부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삶 전부를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Just as He controls every kingdom and every king on earth, He is controlling every aspect of your life.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전부를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위대한 경륜을 기적적인 섭리의 역사로 다 이루사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So don't worry.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을 의뢰하십시다. 그래서 이것이 곧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큰 틀을 보았습니다. 곧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다니엘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네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바벨론이요. 두 번째는 메데와 바사 왕국이요. 세 번째는 헬라 곧 그리스 제국이요. 네 번째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분열되어서 나중에 열왕의 시대 곧 유로파 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로파 제국 시대에 성도들이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경륜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다니엘서 8장의 말씀도 우리가 이미 정리해 본 그 하나님의 경륜의 틀에 집어넣어 갖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푸는 비결은 곧 다니엘이 제시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 큰 그림, 청사진, 틀을 보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모양 요대로 인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 안에 다니엘이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을 보는데, 이 수양과 수염소도 지금 저 하나님의 경륜에 그 청사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런데 여기 나중에 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제 이 수양에 대한 비밀이 다니엘서 안에 그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양은 누구입니까? 곧 메대와 바사인데, 여기 보세요.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라. 그러면 여기 그 긴 뿔이 뭐예요? 곧 바사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가 같이 정권을 잡았지만 이 바사 왕국은 나중에 왕국인데 오히려 더 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십시다.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잘 보세요, 어디를?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이 동쪽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쪽, 북쪽, 남쪽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사 왕국의 서쪽이 어디입니까? 곧 헬라 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영화에도 나왔죠? The 300. 그 스파르탄들과 싸웠던 그레코 페르시안 워, 곧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때 마라톤도 나오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부 다 바로 이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수양이 어느 쪽으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대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런데 5절에 보십시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어느 편에서? 서편에서 와서.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가 일으킨 마세도니안 킹덤, 그 마게도니아 헬라 제국은 바사 쪽으로 볼 때 서편에서 온 것입니다. 그 서편에서 와서, 그러면 이 헬라 제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뭐예요?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그 다음에 땅에 닿지 않냐며.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침공할 때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한 나라를 정복하고는 그 다음날 또 다른 나라로 떴어. 그래서 뭐 이건 날개 달린 표범처럼 그냥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까지 침공하고 뛰고 해갖고 결국은 인도에 가서 객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책 읽기 싫으시면 알렉산더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그 좀 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 알렉산더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계속 침공하다가 결국 나중에 지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OMG 하면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도록 빨리 치달았으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아주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럼 그 뿔은 누구예요?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뿔이 아주 현저했습니다. 곧 그 현저한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니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그러므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그 바벨론 궁전 안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또 메데 바사 제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8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한창일 때 그가 32세 되던 해에 저 먼 인도 땅에서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제 그 나라를 자신의 신하 네 장군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여기 다니엘서 8장 8절이 말씀하는 네 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이제 네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국은 마게도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국이 시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국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리아 지역에 있던 제국을 우리가 셀루시드라고 합니다. 곧 셀루시드 킹덤이라고 합니다. 혹은 셀루시드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셀루시드 왕조가 시작이 되고, 또 남방 애굽에 있는 왕조는 소위 프톨레미, 혹은 이 피자 발음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톨레미. 나중에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이 되었던 그 왕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첫 번째 큰 뿔이고, 이제 그 뿔이 분산되어서 네 개의 뿔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여기 다니엘서 8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래서 요 네 뿔 가운데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 작은 뿔이 바로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그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셀루시드 왕조에서 나온 어떠한 작은 뿔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 그래서 남편은 애굽 쪽이에요. 동편은 저쪽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동편,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이 영화로운 땅은 곧 예루살렘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셀루싯 왕조에서 나온 작은 뿔이 얼마나 영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지 하늘에 있는 별까지 떨어뜨렸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또 그 작은 뿔 하나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죄악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BC 167년 12월 16일에 셀루싯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아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갖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바로 작은 뿔, 곧 셀루싯 왕조의 대왕 안티오커스 아피파네스가 실제적으로 BC 167년 12월 16일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제사가 폐지되었습니다. 또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했는데, 여기 다니엘이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 동안 지속될 것입니까? 했더니 2300주야까지니라 했는데,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그 메카비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곧 바로 이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 BC 166년경에 메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대항하여 저항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저항 운동의 주인공이 주다스 마카비어스, 그 마카비 형제들이 이 저항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BC 163년에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근처에까지 군대를 진주시켰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 작은 뿔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 8장 20절부터 2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십시다. 자, 8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마음대로 이 성경을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을 풀기 때문에.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런데 23절에 보세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 곧 앞에 말한 그 작은 뿔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네 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났으니까 그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거 보세요.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He was a puppet of Satan. 그래서 이 안티오커스 아피파네스는 완전 사단의 분신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그렇게 무서운 일을 행한 것은 여기 보세요.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는 완전히 사단의 분신이었습니다. 사단의 화신이었어요.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또 거룩한 백성을 핍박하고 멸하리라. 그런데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래서 BC 163년경에 그가 예루살렘 근처로 진주했다가 거기서 호련히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다니엘서 8장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난데없이 이 다니엘서 8장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가? 왜냐하면 자, 이제 큰 그림으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자, 큰 그림으로 보건대 이 세상에 나타날 첫 번째 왕국은 바벨론이에요. 두 번째 왕국은 메대와 바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나 메대와 바사 왕국에 대하여는 별로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헬라 제국에 와서는 헬라 제국에 먼저 그 큰 뿔이 있었죠. 그가 곧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그 뿔이 이제 4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셀루시드, 프톨레미 왕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뿔 사이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작은 뿔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mean, what's the big deal about Antiochus Epiphanes that Daniel has to mention him specifically in chapter 8?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I mean, there's gotta be a reason why he is mentioned exclusively. 그러면 이 작은 뿔 안티오커스 아피파네스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은 그를 독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그가
마지막 유로파 시대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직전에 나타날 곧 다니엘서 7장 8절, 7장 11절, 7장 20절, 7장 24절에 기록된 참남된 말을 하는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도 다니엘서 7장 8절, 7장 11절, 7장 20절, 7장 24절을 통하여 또 다른 작은 뿔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러므로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뿔도 작은 뿔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뿔도 작은 뿔이에요. 자, 7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하여,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난 이 작은 뿔도 그냥 자기 잘난 체 하면서 떠벌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도 큰 말,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7장 20절에 가서 보십시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리고 내가 본즉 바로 그 뿔이, 그래서 이 뿔은 그 작은 뿔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3뿔을 없애버렸다고 하니까 지금 똑같은 뿔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7장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러므로 바로 이 새로운 나라가 곧 그 작은 뿔이에요. 그런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나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7장도 얼렁뚱땅 읽고 8장도 얼렁뚱땅 읽어갖고 그 내용이 비슷하니까 아이고 그 작은 뿔이 여기 또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작은 뿔과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난 작은 뿔은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날 그 작은 뿔이 진짜 작은 뿔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헬라 제국에 있는 다른 작은 뿔, 곧 안티오커스 아피파네스를 통하여 한 모형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일은 거의 다 비슷해요. 안티오커스 아피파네스도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힌 바 되어갖고 성서의 모든 제사를 폐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하게 핍박했는데, 여기 나중에 유로파 제국에서 나타날 그 작은 뿔도 참남된 말하는 입을 얻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안티오커스 아피파네스 같은 왕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죽일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니엘 7장이 말씀하는 작은 뿔과 다니엘 8장이 말씀하는 작은 뿔의 특징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호련히 멸망을 당한 후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여기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은 분명 그도 모든 제사를 폐지하고 성도를 핍박해서 죽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7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곧 이 7장에 나타난 작은 뿔 시대가 지나갈 때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다니엘서 8장 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쉼이 커지더니, 하지만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작은 뿔은 뭐 동편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북편도 없고 서편도 없어요. 그 작은 뿔은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세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가서 보십시다. 자, 다니엘 8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 곧 한 뿔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열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곧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왔습니다.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교회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러고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그 작은 뿔이 깨어질 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작은 뿔이라는 용어는 동일하지만 다니엘서 7장과 8장이 말씀하는 이 작은 뿔은 동일인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곧 다니엘 8장에 나타난 작은 뿔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로 그는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직전에 곧 BC 160년경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곧 유대인들을 핍박한 장본인이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직전에 나타날 또 다른 작은 뿔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곧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난 작은 뿔은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할 작은 뿔로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미 22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작은 뿔은 미래의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작은 뿔로서 바로 이 뿔이 이제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뿔은 다 똑같은 작은 뿔이지만 또 그 상징과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두 작은 뿔은 전혀 다른 두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니엘 7장의 이상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니엘 8장에 나타난 이상을 보고 또 그 이상이 이루어진 BC 167년부터 163년 사이에 일어난 역사를 보고 자칫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곧 다니엘 7장의 이상과 다니엘 8장의 이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So even though it may appear the same, this is a two totally different revelation. 그리고 궁극적으로 볼 때 다니엘 7장의 이상이, 그 예언이 다니엘 8장의 이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8장의 이상은 결국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난 후에 나타날 그 네 가지 왕국에 대한 말씀이요, 곧 부분적인 예언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다니엘 7장의 이상은 세상 종말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정적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So which is more important? 그러므로 다니엘 7장의 이상과 다니엘 8장의 이상을 비교할 때 어느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7장의 말씀이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전체적이죠. 더 완벽한 계시오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니엘에게 언제?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 7장의 전체적인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후 언제? 벨사살 제3년에 다니엘 8장의 이상을 보충 설명으로 혹은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의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니엘서 8장의 이상의 내용은 바로 바벨론 제국도 지나고 또 메데 바사 왕국도 지나고 또 헬라 제국도 지나고 또 로마 제국도 지나고 그리고 유로파 시대가 오죠. 그 유로파 시대가 오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하여 다니엘서 8장의 이상이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은 다니엘서 8장을 통하여 모형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에요. You think it's the same, it ain't same.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뿔, 내용도 다 똑같고 뭐 같이 짬뽕으로 막 해석해 버리는데 No, it ain't that way. God's revelation is perfectly accurate. 그래서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금방 헬라 제국이 망하고 그 나라가 4개로 갈리게 될 것인데 그 4나라 가운데 셀루시드 왕조가 시작될 것이고 그 셀루시드 왕조 가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작은 뿔이 나타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유로파 시대에 일어날 그 일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모형으로 표상으로 행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하여 다니엘서 8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이 중요합니까? 8장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7장이 중요하죠. 하지만 다니엘서 8장이 없었더라면 7장이 풀려요? 안 풀리죠. 그런데 이걸 둘로 짬뽕을 만들어갖고 둘 다 뭐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No. One is talking about Antiochus Epiphanes. The other one is talking about Antichrist. 하나는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이제 유로파 시대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이 작은 뿔은 똑같은 작은 뿔인데 이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선순위의 이상입니까? 예, 곧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에 본 이상이 우선이고 그것만 갖고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다니엘 8장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And with that we have one complete picture. 그래서 이제 다니엘 7장과 8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I mean, hello. You cannot even change the order. 여러분, 이 순서조차도 바꿀 수 없어요. 왜냐면 바꾸면 문제 생겨. 다니엘서 8장이 먼저고 7장이 뒤에 오면 문제 생겨요. 왜냐면 헷갈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7장은 그가 벨사살 원년에 계시로 받았고 8장은 벨사살 3년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상이요, 완전히 다른 계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게 역사하여 이제 다니엘 8장의 이상이 다니엘 7장의 이상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드디어 오마이갓 했어요. 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에요. You know, this is the climax
of the truth of the word of God.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세요. 이렇게 완전하세요. 다니엘서 7장, 8장의 순서까지도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8장이 7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그리고 8장에 나타난 그 작은 뿔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진짜 작은 뿔에 대한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형도 뭐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BC 167년과 163년 사이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등장시키셔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로파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That's exactly what's going to happen to the Christian people. Because now we are the people of God.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진짜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고 그 유로파 제국을 통해서 나타날 그 새 왕을 무너뜨리고 나타날 그 작은 뿔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참남된 말을 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But we can see everything so clearly because of Daniel chapter 8. You know why? Because Daniel chapter 8 has already been fulfilled.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다니엘 8장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7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예언을 비슷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하여 아주 확실한 본보기를 다니엘서를 통하여 또 실제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And exactly same thing going to happen. Now we have exact historical evidence before us. We know what's going to happen. And thank God for Daniel chapter 8. You know, isn't God so good? He loved us so much that He didn't stop with Daniel chapter 7. He gave us Daniel chapter 8 as a bonus. To whom? 누구에게? 곧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그 시대에 살면서 그 일을 겪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역사적인 증거로 남아서 아하, 이 다니엘서 8장과 같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우리가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성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너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죠? 그런데 뭐 그냥 읽으면 그거에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뭐 7장도 뭐 뿔 나오고 8장도 뿔 나오니까 아이고 이 뿔이 저 뿔인가 보다 뭐 그 뿔이 이 뿔인가 보다 했는데 뿔은 똑같은 뿔인데 완전히 다른 뿔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이사야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니 너희가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는데 아이고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 풀려지네요. 그래서 사실상 다니엘서 7장과 8장이 구약성경 전체의 가장 난해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다니엘서 7장, 8장을 제대로 풀어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여기서 뭐 두루뭉실 그 작은 뿔은 뭐 그거 뭐 어떻고 그냥 스르르 넘어가 버리는데 스르르 넘어갈 수가 없죠. 그 뿔은 그 뿔이고 이 뿔은 이 뿔이야. 하지만 그 뿔을 위해서 이 뿔이 존재했던 거야. 왜냐면 이 뿔이 없었더라면 그 뿔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세요. You know, God loves us so much that He wants to reveal His secret to us. He wants to reveal the truth to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계시를 다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푸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이 풀려졌습니다. 곧 이것이 성령의 조명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다니엘서 7장, 8장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의 말씀이 남아있는데 뭐 끝났죠? 끝났어요. 하지만 나머지 말씀도 우리가 숨을 죽이고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불방망이가 또 잘 박힌 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찌르는 채찍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나간 인생들의 정신을 일깨워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8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어떻게 혼절해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해롱해롱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혼절해갖고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깨닫고 나면 정말 수일 알아야 돼요. 수일 앓다가 일어나서 드디어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있었느니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계시는 이 21세기에 오기 전까지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 8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이 시대에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있어서 이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풀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유로파 시대가 바로 우리 눈 앞에까지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유로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일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온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된 후로부터 얼마 후에 한때, 두때, 반때 후에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신앙의 성수가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풀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작은 뿔에 대한 계시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원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를 주셨을까? 저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 8장의 말씀이 먼저 안티오커스 아피파네스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과 같은 작은 뿔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신앙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며 승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Amen. Glory to you. Glory to you, Holy Spirit.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